포트얼버니에서 이번에 학교 이후로 버나비로 이사를 오게 된 이유빈이라고 합니다. 저는 나의 사랑하는 교회를 다니게 되어서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성실하신 그 사랑 살아갈 때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살아갈 때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 우리 가족이 아무 탈 없이 건강하게 지낼 수 있게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의 동생들이 학교에 가서 좋은 친구들을 많이 사귈 수 있게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요즘에 영어 때문에 많이 힘듭니다. 자기 자신을 남이랑 비교하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가 앞으로도 아무 걱정 없이 쭉 지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우리 가족 앞으로 쭉 건강하게 지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친구들 반갑습니다. 박완희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 저와 여러분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 1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 올립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운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진짜 회개라는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격투기 좋아하세요? 제가 어릴 때는 TV에서 볼 수 있는 격투기라는 게 프로레슬링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올림픽 때가 되거나 복싱 중계를 해주게 되면 또 다양한 격투기, 이 싸우는 스포츠를 볼 수 있었지만 대개의 경우 격투기 그러면 레슬링, 프로레슬링이 전부였죠. 근데 몇 년 전부터 이 이종 격투기라는 것이 굉장히 인기를 얻었고요. TV에서 다양한 종류의 격투기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들 중에도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종 격투기 선수들이 많이 있죠. 목사님이 왜 갑자기 설교 시작하면서 이종 격투기 얘기를 할까? 궁금한 분들이 있을 텐데, 제가 격투기에서 사용되는 기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종 격투기를 보면요, 로우킥이라는 기술이 있어요. 로우킥. 말 그대로 아래쪽을 걷어차는 거, 그게 로우킥이죠. 근데 제가 자주 보진 않지만 한때 최홍만 선수, 굉장히 유명한 격투기 선수들이 등장할 때 이 이종 격투기 중계를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 해설하시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로우킥에는 장사가 없죠.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이 상대방이 자꾸 다리를 걷어차면요, 이 한 대, 두 대 계속 로우킥을 맞다 보면 아무리 실력이 좋은 선수도요, 그걸 견뎌낼 재간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아주 세게 한 방을 맞지 않아도요, 툭툭 또는 탁탁 걷어차는 로우킥을 한 대, 두 대, 세 대 맞다 보면 결국 다리를 이렇게 절뚝거리게 되고, 그러다가 세 대, 네 대 계속 맞게 되면 결국에는 주저앉게 된다. 격투기를 해설하시는 분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또 왜 저 목사님이 격투기 얘기를 하더니 이 로우킥 얘기를 할까?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또 그리고 요즘 우리가 죄에 대한 설교를 했고요, 어떻게 인간이 타락하게 됐는지를 이야기하면서 사단과 인간이 싸우는 그것들을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장면이 떠올랐어요.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마치 이런 것 같더라는 거죠. 정말 드러나게 크게 한 방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사단이 공격을 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마치 로우킥을 자꾸 툭툭 걷어차듯이 이렇게 사단이 작은 죄, 조그만 죄, 이런 것들을 짓도록 우리를 유혹하며 공격하는 모습, 그게 마치 이 격투기에서 로우킥을 걷어차는 것과 비슷하지 않은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고요, 교회를 다니게 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도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사단과의 싸움을 이어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날이 오면 이 모든 싸움이 끝이 나게 되겠지만, 그날까지는 이 땅에 공중의 권세를 잡은 사단과 우리는 날마다 치열한 싸움을 이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우리를 공격하는 사탄이요.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죄를 가지고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을 합니다. 이런 거죠. 누구를 미워하는 일, 아주 사소한 거짓말을 하는 것, 마음 속으로 짓는 죄들,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 이렇게 그렇게 커 보이지 않는 죄들을 우리가 짓도록 자꾸만 유혹을 한다는 겁니다. 마치 로우킥을 계속 날리듯이. 격투기 선수들이 겨루는 그 링 안에서 로우킥을 계속 날리는 것처럼 사단이 우리에게 이렇게 로우킥을 날리더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뭐 이깟 거 그냥 괜찮겠지. 이거 너무 작은데 이 정도야? 아무도 모르겠지. 내가 내 마음속으로 누군가를 미워하는데, 시기하는데 그걸 누가 알겠어? 사람들은 이렇게 작은 죄들을 무시하면서 그냥 짓기도 하지요. 말하자면 아주 사소한 죄들을 우리가 짓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아까 이종 격투기 할 때 어떻게 해설을 들었다고 했죠? 로우킥에는 장사가 없다. 아무리 뛰어난 실력을 가진 선수도요, 이 로우킥을 피하지 않고 막지 않고 계속 맞다 보면 결국에는 주저앉게 돼 있다는 거지요. 처음엔 괜찮을 줄 알았는데,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보니 내가 비틀거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 별거 아닌 죄인 줄 알았는데 이게 뭐 어때서? 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작은 죄들을 짓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커다란 죄에 넘어지더라는 겁니다. 내가 왜 그랬지? 이러면 안 되는데 별일이야 있겠어?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계속 로우킥을 맞다 보면요, 다리가 풀리죠. 아파옵니다. 그리고 절뚝이다가 결국에는 주저앉게 됩니다. 주저앉지 않는다고 해서 괜찮을까요? 비틀거리면서 결국엔 허점을 노출하게 되고 결국엔 큰 거 한 방을 맞게 되더라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공격을 시도합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죄를 붙잡도록, 범죄하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존재들입니다. 언제 어떻게 공격이 올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고 하나님을 참 사랑하는 사람도 결국에는 사탄의 공격에 넘어지고 비틀거리는 모습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왕으로 세울 만큼 매력적이었던 사울이라는 사람도 사탄의 공격에 맥없이 쓰러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선택하시고 가까이에 두셨던 12 제자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가까이 두시고 가르치시고 데리고 다니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그 제자들이 어떤 모습이었던가요? 다 뿔뿔이 도망가고 흩어지고, 또 어떤 제자, 특별히 베드로라고 하는 그 12 중에 가장 최고에 있다는 제자는 예수를 모른다고, 나는 예수라는 사람을 알지 못한다고 3번이나 부인하기까지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품을 떠난 그 순간부터, 범죄하여서 하나님 품으로부터 벗어났던 그 순간부터 사탄은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더라는 것. 그리고 그 수많은 공격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했던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주저앉고 쓰러지더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 날까지 그 싸움은 계속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고 다행인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지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 능력으로요, 우리가 얻게 된 특권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가 아까 읽어드린 그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운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단과의 싸움 가운데서요, 우리는 잘 준비되고 사단의 공격을 받지 않도록 깨어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 사단이 던지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유혹이 찾아올 때 그 유혹을 뿌리치고 물리칠 수 있는 것이 가장 좋은 대처 방법이에요.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사단이 날리는 로우킥을 맞고 있죠. 아주 사소해 보이는, 아주 작아 보이는 그 죄들을 우리가 범하고 잡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로우킥을 맞고 비틀거리기도 하고요. 때로는 강펀치를 맞고 쓰러지기도 합니다. 죄를 짓고 마는 거죠. 그리고 그 범죄한 우리들에게 사단이 속삭입니다. 너 그런 모습으로 무슨 예수를 믿는다 그래? 넌 끝났어. 넌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구가 될 수 없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 라고 사단이 속삭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그렇게 실망스러운 우리 모습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일보다 더 위험하고 무서운 일은 회개하지 않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의 공격에 넘어졌다면, 쓰러졌다면 회개를 통해서 다시금 일어나 싸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회개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성령으로 우리가 가득 채워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실 때 우리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지요. 성령의 능력으로 내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그 죄를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고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진짜 회개는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라고 고백한 그 다음에 죄를 고백했다면 우리는 그 죄에서 완전히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더 이상 내가 그 죄를 짓지 않겠다고, 유혹에 빠지지 않겠다고 선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선언하고 완전히 그 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똑같은 로우킥이 들어오면 그때는 피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똑같은 로우킥이 들어왔을 때 그걸 막아낼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이 말씀하는 진짜 회개는 바로 여기까지를 말씀합니다. 죄의 고백, 잘못했다는 그 고백 이후에 그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까지를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진짜 회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불완전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의 공격을 끊임없이 경계하고 거기에 넘어가지 않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거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져 갈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온전해져 갈 수 있다는 거지요.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지만 그럴 때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 약속을 믿고 이 말씀을 붙들고 회개함으로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날마다 그렇게 거룩해져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고 혹 죄 짓고 넘어졌다면 진짜 회개를 통해서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를 짓는 것도 무서운 일이지만 더 무서운 것은 그 죄를 회개하지 않는 것이다라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죄에서 돌아서서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아오는 오직 하나님만을 향해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승리하는 삶으로 한 주간도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능력 가지고 성령의 능력 가지고 여러분 맞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요? 사단 마귀에게요. 여러분 승리하는 한 주 보내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단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오니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 우리가 사단 마귀 공격을 이겨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진정한 회개를 통해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능력까지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진정한 회개를 통해 주 앞에 나아가고 승리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유스그룹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학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